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상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못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기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수누와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받침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천중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를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이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와 입술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절 세워진 성막은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특별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한 목적도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다 라고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청사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장소, 죄 많은 인간이 죄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만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인 곳입니다. 성막은 결국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 라는 말은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뜻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머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비록 성막 안에 쓰여진 모든 기구들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막의 모습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라보았고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물을 태워 바칠 제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 2.3m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1.4m였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첫 시작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사이에 동쪽에 나와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뜰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성막뜰로 왔습니다. 성막뜰에서 제사장에게 짐승을 주면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마에 손을 대고 다시 그 손을 짐승의 이마에 댔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에 대한 의식인데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 의해서 칼로 죽여지고 죽은 짐승의 피를 다 빼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진 짐승의 몸에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된 죽은 짐승은 불에 모두 태워지고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짐승은 죄의 용서에 대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짐승을 번제로 바쳤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올리는 번제는 영원한 제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잠시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시적인 죄 용서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이를 위해서 짐승이 아닌 한 존재를 준비하시게 된 겁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여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존재여만 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우리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일시적인 이러한 제사로 인한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거라. 이것이 바로 그에게 번지단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씻는 데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침 녹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수로 만든 큰 대야 같은 것입니다. 물두멍이 재료로 쓰였던 놋은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유리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쟁반처럼 만들고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거울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놋 자체가 다른 사물을 비교적 잘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놋으로 큰 대야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부어 넣으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만큼이나 뚜렷하게 사물을 비춰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당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 이 물동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옷차림을 바로 고치기도 했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여기서 짐승을 잡는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물두멍은 거룩함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 담긴 물이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하여 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물두멍의 핵심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겨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성막들을 위해 고운 못이 포장을 만들었는데 뜰 남쪽을 위해서 포장의 길이를 45m로 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의 뜰과 울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론은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만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뜰에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보면 성전 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여인들의 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여인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이방 사람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 할 정도로 이방인과 여인들은 당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과 여인들조차 하나님의 성막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과 태상의 성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제사란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분의 차별 없이 성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고 싶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소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벌수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에 또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은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라고 말합니다. 새하얀 세마포천으로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역할은 성막과 광야를 구분짓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은 성막이고 그 밖은 광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교회 역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물이 교회 안이나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의 뜰과 성막의 담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담장의 높이는 약 2m 50c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담장을 만드는 이유는 보통 그 담장을 월담에서 들어오지 말고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니 문으로 들어온 자마다 꼴을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영접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처럼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막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사람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중요한 일을 성막 안에서 행했던 제사장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차원이 다르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능력이 한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성막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화목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 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단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물두멍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울터리와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가정의 성도들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제4차 대유행이 속히 중단되고 다시 현장 예배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질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